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3장 6월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그런 의미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마지막 재앙은 장자들의 죽음, 그러니까 사람의 첫 아들도 죽고 짐승들 가축의 첫 새끼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런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바로왕이 항복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이 출애굽하는 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으로 1년 첫 해로 삼아라.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탄생한 지 2021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1년으로 삼고 출애굽하는 달을 첫째 달로 삼아라. 그래서 1년 1월 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달 10일 날 양을 준비해서 묶어 놓았다가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서 우술초로 양의 피를 갖다가 문 좌우 설주와 상하 인방에 우술초로 피를 적셔서 뿌리고 그 피 묻은 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은 양을 구워서 먹으라 그래요. 머리도 내장도 다리도 다 구워서 먹는데 그 한 마리 양을 먹기 위해서 그 어린 양 한 마리를 먹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모여서 적당하게 사람이 그거 먹을 수 있을 만큼 될 수 있으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많이 모여서 먹는데 양이 만일에 아침까지 고기가 남으면 다 불태워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양을 먹을 때는 구워서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그렇게 고기와 함께 먹는데 급하게 먹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집집마다 들어가서 문에 양의 피가 상하 인방에 있고 좌우 설주에 있는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거죠. 이걸 6월, 이렇게 한문으로 말하면 6월 한다 이래요. 히브리어로 패사한데 6월절, 넘어가는 절기다. 그런데 이제 들어가서 문에 피가 없는 사람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에 사람이 장자가 죽지 않으려면 전부 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고 애굽 사람들은 그런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까 그냥 있다가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전부 다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는데 이 장자의 죽음 때문에 바로왕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해서 해마다 매년 1월 14일이 되면 6월절을 지켜라. 6월 했던 그 날을 기념으로 삼아 해마다 6월절을 지키라고 했고 그것이 이제 6월절의 규례가 됩니다. 근데 이 6월절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죠.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모형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서 어린 양의 죽음을 보여준 것이고 그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문에 좌우 설주에 바르고 상하 인방에 바르는 것은요. 그것은 십자가의 모양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그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구워 먹을 때에 뼈를 꺾지 말라 그랬어요. 뼈를 꺾지 말라. 근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시편에 나온 예언대로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른 죄수들은 망치로 다리 뼈를 부서뜨려서 죽음을 확인하지만 예수님은 뼈를 부수는 게 아니라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까지 그 창이 들어가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그러나 뼈를 상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뼈를 상하게 하지는 말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사실 불에다가 구워서 먹어요. 불에다 구워서 먹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사실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과 동일한 고통이다. 이런 상징성이 있어요. 지옥은 이제 불로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는데 죽어서 지옥에 가서 벌을 받는다. 이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생하시고 희생하시고 저주를 받았고 해도 사람들 아무도 누가 봤습니까? 본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지상에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지만 그 죽음은 지옥의 형벌과 같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가 문에 십자가 형태로 발려져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하죠. 오늘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의 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발려진 것과 똑같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와서도 예수님의 보혈이 마음에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이 묻어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형벌을 내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상징하는 모형으로서 어린 양이 죽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이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같다. 어린 양의 죽음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 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믿음으로 그 보혈이 마음의 문에 묻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